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편 1절로 7절, 구약성경 810면에 있는 시편 11편 말씀, 시편 11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의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남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를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얼마 전 조윤아 일가족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가 종결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종된 지 한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이 조윤아 일가족 사망 사건. 경찰이 조양 부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조양은 잠든 채 함께 타고 있다 그 차에서 익사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라고 기사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윤아 양의 부모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비관하며 이와 같은 일을 벌였다라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경제 변화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거나 또한 이와 같은 직간접적인 영향이 있었다라고 연구조사가 발표된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서울, 경기와 강원 지역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해서 약 1,5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사망은 13명이나 있고 실종은 6명, 부상은 18명이 발생했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2일 오전 6시 기준으로 발표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주식이나 비트코인, 또 사업과 건강과 재산들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또한 인간이 힘쓸 수 없는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닦아놓았던 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순간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남녀노소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비관적인 생각들, 우울해지거나 자살 충동을 느끼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자살 예방 상담 전화 국번 없이 1393, 국번 없이 1393으로 연락하셔서 상담받으시고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할까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정신적인 이유도 매우 크죠. 그런데 현실에서 도망치고 싶은데 그들이 정작 피할 곳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피해봤지만 안전한 곳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초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야생동물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자기의 영역을 표시하죠. 그래서 곰은 나무에 발톱 자국을 내서 영역을 표시하고요. 사자는 배설물로 자기 영역을 표시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안정된 직장과 사랑 가득한 가정을 힘있게 이루어 나가려고 오늘도 불철주야 열심으로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한다는 그 일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1편 말씀은요, 다윗의 개인적인 확신의 노래입니다. 이 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1절부터 3절은요, 다윗이 겪은 그런 유혹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고 4절부터 7절은 다윗이 그 유혹과 핍박, 이 어려움을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사람입니다.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어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유혹 많은 이 세상,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그것만 핑계 삼아서 쓰러져 있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승리했다면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윗처럼 터가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는,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에 익혀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받은 유혹이 무엇이었는가? 1절부터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쉬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어디에 피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했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다윗에게 어디로 도망치라고 말합니까? 산으로 도망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요, 눈에 보이는 산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산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자기가 가진 모든 책임, 의무, 권리 이런 것을 다 팽겨치고 도망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또 이러한 위협 앞에서 우리는 어디로 피하고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피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피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1절 말씀을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까? 나는 지금 여호와께 피해 있습니다. 왜 자꾸 나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말합니까? 라는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피했는데, 우리는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글로 피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야,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왜 그곳으로 피했니? 신앙이 밥 먹여주니? 너가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 지킨다고 누구 하나 알아줄 사람 있어? 당장 네 앞에 이와 같이 시급한 일, 급한 일, 어렵고 힘든 일, 그 가운데 있는데 여호와께 피하는 게 뭐가 중요하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내가 산으로 도망하고 있는가? 내 산은 어디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붙들고 있는 것, 나를 정말 내가 위안으로 삼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산은 어디입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혹시 여호와를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치는 그 모습,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2절처럼 말합니다. 악인들이 어두운 곳에서 숨어 활을 당기려 하는 이런 급박한 순간 아니냐. 그러니까 괜찮아. 빨리 산으로 도망가. 이렇게 급할 때는 괜찮은 거야. 본능적으로 행동해. 괜찮아. 도망가. 산으로 도망가. 여호와 다 필요 없어. 도망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속삭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위급한 또 급박한 상황에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할 것인가 아니면 산으로 피할 것인가.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은 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산으로 도망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생각한다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들의 환난과 모든 것들을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이 순간을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을 정말 걱정해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들을 온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낼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
정말 조언을 하고 정말 소중한 이야기를 해주는 그 사람일지라도 여호와께 피하는 게 틀렸다라고 말하면, 또한 우리들에게 여호와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라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해 보면서 그것으로 도망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라는 말,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은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라도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것, 결코 우리들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3절 말씀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아멘.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뭐라고요? 기초가 바닥부터 흔들리는 이 마당에. 막 세상은 막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기초가 바닥부터 뿌리채 흔들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왜 여호와께 피하냐라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까지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 터가 무너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땅의 모든 생활 방식이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산으로 도망가야지 지금 어디로 도망가냐라는 겁니다. 사회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마치 무질서한 상태 가운데 있는 이때 하나님이 뭐냐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이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조속으로 바뀌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이 이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강조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할 수 있겠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상황으로 조금 바꿔 말해보겠습니다. 지난 3년이 넘도록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모든 게 멈춰버리는 그 순간들 우리는 어렵지 않게 경험합니다. 이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흔들립니다. 사업이 흔들리고 학생들은 학교 생활이 흔들립니다.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직장과 가사일에 지쳐만 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녀 양육이라는 짐을 지고 매우 지쳐있는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모두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마당에 믿음이 밥 먹여주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들이요, 지금 이런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있는데 그 믿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다윗 주변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맞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딱히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요 주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여호와께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신다는 것, 우리는 입술로 믿는다라고 쉽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이것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터가 무너지는 모든 기초가 흔들리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도 주께 피하면요 주님은 놀랍도록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를 변화시키시고요, 나를 통해 내 주변을 흔들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시선이 되도록 나를 변화시킨다라는 거예요. 조속으로 달라지는 나의 마음이나 주변 환경, 주변 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1.1획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귀가 그곳에 집중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 산다고 흔들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한 청년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청년은 어린이집 교사였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나 사람이 많은 곳에
다녀오는 것을 피해달라는 권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고등부라는 부서를 섬겼는데요. 청년교사가 당분간 교회에 나올 수 없다라는 전화를 저에게 걸어왔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뒤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반 아이들 생각해서 내가 맡고 있는 또 피아노 반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다고 저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교회를 오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 청년을 잘했다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과 또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사이에 갈등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는 이 청년의 모습 정말 고마웠습니다. 직장에서 원하는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며 갈등하고 있는 그리고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어쩔 수 없는, 또 누군가는 욕하지 못하는, 아무도 손가락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그 결과지를 갖고 왔다는 그 사실에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와 같은 일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갈등하지 않고 당연하게 아무런 생각 없이 물 흘러가듯이 죽은 시체처럼 세상이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이런 문제를 놓고 갈등한 것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러한 유혹과 핍박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또한 벌어질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어떤 선택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시고 이 문제를 놓고 갈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 고민할 것도 없이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면 우리는 신자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고민과 갈등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죽은 송장처럼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피했다라고 하나님께 피해야 하는 이런 삶. 그런데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면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합니다. 물론 결정하면 그 다음에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손해도 볼 것입니다. 사람들 간의 갈등도 일어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 사업하는 분들은 상당수 손해를 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고민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는 그 손해, 내가 당하는 사업의 어려움, 내가 당하는 직장에서의 왕따와 같은 상황들,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괴로워서 부딪히지 않으려고 산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건 안 되는데 교회 거야 뭐 괜찮지 하고 쉽게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내가 맡고 있는 그것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 모든 생애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주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든 간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 가운데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실 분 그 여호와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의 선택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해 주면서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4절부터 7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먼저는 이 다윗이 이와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그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이렇게 뒤에 쭉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4절 상반절에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거룩한 성전에서 천상회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이 천상회의에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 어느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피해되는 이 상황에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아무개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무개가 매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 아무개 좀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보시고 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늘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유는 실제적으로 재림과 부활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눈에 보이는 상황 가운데 늘 흔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만 집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믿습니까? 정말입니까? 천국은 장차 죽으면 가는 곳이라고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 못 박아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뒷짐지고 구경만 하시고, 하나님, 오늘은 난 내 힘대로 한번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이 어려움 내가 한번 극복해 보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과거와 미래에 대한 것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만 자랑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일들을 해내실 거야 라는 그런 것만 믿는 분들이 아니라 오늘 정말 터가 무너지고 모든 것이 뒤틀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무질서하여 모든 것들이 주인도 없이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이 한복판에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믿었는데 앞으로 될 일은 믿는데 왜 오늘은 믿지 못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지금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좀 믿어. 다른 것 가운데 피하지 말고 나에게 피해. 그러니까 오늘 너희들 삶 가운데 역사하는 나를 좀 믿어봐. 내가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있잖아. 나는 우주 만물을 창조했잖아. 그리고 창조한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도 섭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안고 일어서 모든 것들을 보고 있잖아. 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나를 좀 믿어봐. 하나님을 좀 믿어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참새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핏값 주고 우리를 사시지 않았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어떤 미물보다도 귀한 것이 우리 아닙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믿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요동치고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흔들리는 세상을 믿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늘 보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믿은 하나님은 감찰하시고 삶에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뒷부분인데요.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눈이 인생을 통촉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사물을요 골똘히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요 세세한 모든 부분을 다 알고 계시고 눈이 뚫어지라 우리를 쳐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많은 것 중에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몸부림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골똘히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내 인생을 통촉하시는 그분, 우리의 삶의 세세한 모든 것들을 아시기 때문에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요.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이런 도움이 필요하구나. 내가 너를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너를 보니까 너 반드시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요 그 개입함을 깨닫게 되고 그 개입함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통과 어려움 속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목이 저희를 감찰한다라는 말은요 시험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모든 삶을 아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 역경과 삶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정금과 같이 단련되고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의미까지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음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을 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여러분들의 인생이 무엇 때문에 터가 흔들리고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혹여나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유혹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졌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문제에 개입하기 시작하시고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넉넉히 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으로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믿었습니다. 이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만약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가 바른 선택한들 뭐가 좋겠습니까? 내가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선택은 더 쉬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귀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더 쉬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한 대로 합당한 은혜와 벌이 주어진다라는 오늘의 말씀, 5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광포함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여호와는 의인과 악인을 가려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전 존재를 다하여 미워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은 감찰하십니다. 이 감찰하다는 것, 시험하여 주목하여 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욱더 의인에게는 강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미워하시고 그들은 멸절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가 6절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마치 그물에 던져진 그런 잡힌 사냥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어 그들은 이와 같은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던 그 악인들이 결국 새처럼 그물에 던져져서 잡혀있는 모습, 그들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도망가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나님께 피하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말했던 그 악인들이 결국은 잡혀버리는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초롱성 같은 것으로 우리를 보호할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곳이 바로 가장 위험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 얼마나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처럼 악인의 체온은 매우 끔찍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는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의로운 일이고 어떤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삶의 기준이 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와 기초는 흔들려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외로운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들이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들이 존재하고요, 앞으로는 이 코로나보다 더 큰 바이러스들이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매우 빨라서 변하는 속도에 우리가 맞춰가지 못해서 때로는 뒤로 물러나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에서 소외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자리를 다른 기계들이 차지하면서 인간이 소외되는 일들을 더 많이 겪게 될 것이고요, 우리들이 설 자리는 점점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이 변화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모든 질서 가운데서도 이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누구께 피한다? 여호와께 피하는 삶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여호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그 하나님께 피하는 삶, 그것이 가장 안전한 삶임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대해 상처받을 용기를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존감과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그래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모든 시온성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